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부터 보죠. 첫 단락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체로도 단순하고 선명한 정답이어서 65장에서 묵상하셨던 것처럼 그래,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자의 방향성을 가져야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1차 청자를 고려하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분을 좀 설명해 보죠.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강조하세요? 성전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의도가 뭐겠니?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있을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겠니? 내가 집이 없어. 내 집 지어주면 내가 니네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겠니? 그게 아니지. 내가 해나가고자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해나가고자 하는 큰 일의 과정으로, 한 장면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 흐름을 이해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미 얘기했죠. 개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게 하는, 개인의 구원과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의 회복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는 것까지의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한테 거처할 처소를 지어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준다라고 하는 아주 좁은 교조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으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게 틀어져서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바리새인을 닮아 있죠. 본문을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표현하는 사람 표현이 뭐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을 짓는 방향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꺼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한 것을 운양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지한 것을 기뻐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안 드려요? 아니죠.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살인하는 것이나 개의 목을 꺾는 것이나 돼지의 피해를 부리는 것이나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행운의 신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얘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아. 네.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미하마 떠는 자들아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로 이 유다 공동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며 심령에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가 된 거죠. 이 주류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야, 니네가 틀렸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 이런 교조주의적인 성전 지었으니 우리 축복하는 존재야. 니네가 말하는 건 뭐 거국적인 열방을 향한 복음, 그건 틀렸어. 니네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들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지. 나 아닐걸?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불의는 뭐예요?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전 건축이나 이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교조주의적인 흐름으로 흘러서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믿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적 흐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첫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시죠. 7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비주류가 돼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격려하시는 게 고통 없는 해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런 비유인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아이의 이미지를 갖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이를 낳는데 진통이 있잖아. 근데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리라, 시온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잘 안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시간이 길지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안 길어. 엄청 짧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이미 긴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길지 않아.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속히 이루어질 거야. 아유, 그래. 이거 되게 길어지겠지, 힘들겠지, 과정이 어렵겠지, 아이를 배웠으니까 뭐 하고 내가 해산하는데 몇 시간은 고통. 아니야. 순식간에 될 거야. 라고 이 고통의 길이가 길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거는 그 아이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걷는 모습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여기선 그 다음 달에는 곧장 우리를 뭐에 기뻐해요? 기뻐하는 아이로 비유하죠. 그래서 이걸 좀 끊어서 가지 않으시면 이 이미지가 섞여버려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비유가 별로 안 좋은데 성경에서는 이걸 되게 탁월한 걸로, 그때는 되게 탁월한 비유법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반대적인 엄마와 아이의 비유를 동시에 한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서 그것의 이미지를 확장하는 건데, 하여튼 이건 문예적인 거고, 어쨌건 그 다음 기뻐한 아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저를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좋아하는 아이처럼, 막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는 아이처럼, 엄마의 따뜻함 속에서 제일 행복한 그 아이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해주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마음에 기뻐할 거다. 내가 이 믿는 기쁨을 누릴 거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 내가 애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 것이다. 심령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기 그냥 자세히 풍성하게 나와 있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해요?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불과 칼의 심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지와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맞으시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미지잖아. 근데 그 뒤에서 돼지고기, 가지가 물건, 쥐 먹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게 어디랑 연결돼요? 아까 소를 잡아드리는 걸 살인한 것 같지 않고 어린아이를 드리는 걸 개 먹을 거는 같이 한 거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되게 나는 스스로 바리새인 이미지잖아요. 스스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난 정결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사람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인생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 없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편하게 사는 것밖에 관심 없고, 근데 기독교가, 이 제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가 잘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불과 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에 누굴 주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열방에 대한 이미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로 흘러가는 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처럼 구원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거기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열방이 막 복음을 듣고 전하고 구원받는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65장은 그냥 선악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여기서는 시간선이 좀 들어가면서 그런 이미지가 좀 1차 청자에 대한 이미지가 섞여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읽어보시면
그쵸?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보이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꼭 이 시대로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도 보여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열방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들이 또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그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시잖아요. 이게 큐티적으로 가면 되게 사도행전 같잖아요. 되게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는 열방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꺼지지 않는 불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66장을 마무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6장을 보시면 이게 65장은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사람들한테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시작하면서 중도적으로 얘기가 마무리되잖아요. 야, 니네가 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펴는데도 그걸 계속 거절하고 있으면 넌 심판에 가게 돼. 봐, 믿는 자는 포도나무같이 해서 의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단 말이야. 네가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니?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 이 66장은 같은 얘기의 큰 구조는 같잖아요. 믿음, 심판, 천국의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믿는 사람을 격려하는 톤이 있죠. 그렇죠? 네가 온전히 믿고 있지만 오히려 믿는다고 빙자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네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 너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들 얘기하시니까 격려의 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시간선이 조금 더 들어가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선. 의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인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얻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확장선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구속사 안에 참여하는 거다. 내가 영원히 회복되려고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또 드러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가 열방으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정답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데 66장 이 복음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분명히 있죠.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것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돌보시고 아스를 돌보신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그 경도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 자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 믿으시면 그걸 돌보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커지면, 그렇죠? 균형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뭐 악이다, 우상숭배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 같은 거니까 우리 균형을 잡아봅시다. 우리가 영원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이 사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특별히 이사야서는 후반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되게 강조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이 구속사 속에서 그래 내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 영적 흐름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사명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두 가지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멘트를 좀 해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랑과 삶을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즐거우면 즐거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뭔가 해나갈 만하면 해나갈 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그 반대로 하나님만 붙잡았던 사람,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고 계신지 그것으로 생각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랬고 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들이 말씀하셨던 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사야서의 큰 중심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게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정말 마음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저는 매번 사금하는 책을 제일 좋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한 권의 책만 읽는다면 이사야서여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정말 예술적인 언어들로 비유들로 표현들로 가장 우리 가운데 와닿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저희 구정까지 포함해서 한 3주 정도의 방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쭉 읽으시잖아요? 그럼 빠르게 이렇게 읽으셔도 막 귀에 들리면서 눈에 보이면서 내용이 이해되면서 이때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습하셔서 이사야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66장이라는 정말 긴 호흡을 여러분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사야서에 되게 은혜 받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금 방에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나누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기 영상 댓글에 목사님 66장까지 수고하셨다, 이런 부분 되게 은혜됐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